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라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신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택하신 사람입니다. 모세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야 된다라고 그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시며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는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것까지가 그가 갈 수 있는 길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면 여기까지 그래도 수고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한 발자국이라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모세를 넌 여기까지다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과거에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건이죠. 무리바물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리쳤던 그 일로 인하여서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어떤 과정이 있을 때 끝까지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네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네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뒤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 없는 이들을 이끌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요. 그 일 말고는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다라고 하셔요. 광야에서 죽은 이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죠. 첫 번째 인구를 셌을 때 그 숫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광야의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불평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 다 죽어. 우리는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했을지라도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또다시 불평했을 것이고 또 원망했을 것이다. 원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됐는데 왜 모세는 못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라면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믿음 없고 또 불순종하고 그런 이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못 가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는 이해 안 됩니다. 우리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잘못됨이 없다라는 거죠. 비단 모세에게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조금만 더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신다면, 조금만 더 이 상황이 좋아지게 하신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는 거지? 왜 여기까지만 일하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여기까지 살아오는데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하고 더 받지 못하고 더 이루지 못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은혜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갈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이룰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던 사람이었고요.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있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마지막 모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멀리 펼쳐진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바라보게 하시죠. 모세에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거기까지 못 가서 원통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전해진 산에 올라가서 저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그 모습, 제가 보기에도 감격스러웠는데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시게 되는데요. 14절에 이는 신고하면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과 행동,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저를 데려가시고 직접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건 그겁니다. 내 뒤를 이을 사명자를 한 명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일을 하고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옆에서 늘 보좌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마지막 평가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력서를 낸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들의 이력서를 보고 또 면접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추려갈 때 마지막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채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자격 저런 조건 다 보시면서 마지막 평가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지.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모세의 모든 것들을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도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제사장 앞에 서라.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광야에 40년 세월을 겪고 온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도 있고 어떤 많은 일들도 겪어오셨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리신 그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모세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 4년 동안 그렇게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23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려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온전히 순종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늘의 날까지 모세와 같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